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최정권 목사님과 잠깐 교제 나누는데 너무나 귀하고 또 신실하고 또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장 가서 써먹을 것들을 많이 듣고 배우고 기쁨으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통곡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잘 알고 계시죠? 압살롬이 죽은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의 죽음, 이 성경 전체를 봐도 이만큼 슬픈 장면을 찾기 어려울 만큼 참 난망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이것만큼 이상한 전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와 지금 도망자로서 급하게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싸우는 이 소수의 군대가 싸웠는데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이겨버린 그런 이상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난망한 전쟁, 절망적인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는 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때에 따라서 보면 갑자기 이길 수 없는데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죄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편을 드신 것처럼 회개한 죄인의 편에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나오는 죄인, 그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바라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전투 현장의 경험이 많았던 군대 같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석을 보면 다윗의 군대는 그 당시 한 4,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방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10,000명보다 왕은 귀하시오니 그랬는데 그 10,000명은 그냥 추상적인 예의적인 언어고 실제로는 한 4,000명이었을 거다. 주석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4,000이라고 하면 그래도 작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그 군대의 힘은 굉장했다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요압, 아비새 그리고 후세인가요? 네. 이런 뛰어난 지휘관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정예병으로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파견할 때 우리 압살롬을 좀 선대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이 전쟁에서 승기는 우리가 잡을 것이다. 이런 내면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다윗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군장들 3명 세우고 1,000명씩 100명씩 나가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다윗의 그 치밀함, 용의주도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의지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군대가 외형과 여러 가지 자산을 많이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강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참 드라마 보면은 칼싸움 잘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우리 칼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문과 시험에는요 조선시대 칼이 없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칼싸움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성 방어 전략이기 때문에 창화를 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활을 잘 쏘는 거예요. 다 잘 쏘는 거예요. 동네 가가지고 조그맣게 해도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죠. 네. 임진왜란 때 백병전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00년 동안 내전을 했기 때문에 소년 병사 1명이 칼 들고 나가면 우리나라 조선군 5명이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정예병이 무서운 거예요. 정예병.
전쟁의 베테랑이 있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군기병, 그리고 나폴레옹의 포병. 어떤 군대보다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6.25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군이 일방적으로 저 부산까지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 초기에 투입된 북쪽군 주력군이 누구냐 하면 조선의용군이에요. 이 조선의용군이 했던 일이 뭐냐면 중일전쟁하고 국공내전 다 참여해가지고 승과를 올렸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제일 앞서서 내려와서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 숙련도가 다르니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1980년대, 90년대 그런 얘기 있었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 요즘은 중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베트남 참전한 군인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군인들 얘기할 때 그 중요한 장면들은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무서운 장면들은 얘기 안 하는데 그 무서운 장면을 얘기할 때는 사람 눈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쳐들어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을 때 뭐 전 세계 시끌시끌하고 우리나라도 얘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 충분히 위협이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군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전략, 전술, 현장의 임기응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선을 다할 때 압살롬의 군대를 파괴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난공불락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연마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그냥 죽고 말죠. 흥미로운 것은 이 노새를 압살롬이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 노새는 항상 누가 탑니까? 왕족이 타던 거예요. 왕족이.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왕위를 잃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머리에 걸렸다 그러죠. 머리가 걸려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제 머리 걸렸다고 나오죠.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걸려 죽는다. 이게 성경 본문에 이제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믿지만 최선을 다하는 군대가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압살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죽음이 단지 그냥 본문에는 압살롬의 죽음의 장면도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1절에 요압이 압살롬을 발견한 병사에게 뭐 은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당시 시가로 따지면 1년 군사의 월급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회유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선대하리라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자루를 갖고 가서 압살롬을 산채로 심장을 꿰뚫어 죽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인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걸 창세자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창세자루로 해석하지 않고 막대기 세계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막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압은 칼이 있었다는 거죠. 칼이 있는데 뭐하러 창세기를 가져가서 그걸 하냐는 거죠. 그래서 NIV 주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있냐면 막대기 3개를 갖고 가서 압살롬을 흠씬 때렸을 거다. 엄청나게 때렸을 거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무를 부러뜨리면서 이 3개의 막대기가 다 부러졌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 막대기 하나로 이제 가슴을 마지막에 찔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리고 나서 보좌관들이 가서 압살롬을 쳐 죽였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돌무덤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돌무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의 자리가 돌무덤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여호수아 전쟁 때 뭐
아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 모세의 아간도 있었죠. 그 저주받은 사람들의 죽음은 다 돌무덤으로 이렇게 덮어버리거든요. 압살롬도 이 전통을 따라서 돌무덤을 묻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 없는 죄인의 운명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스토리 중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면밀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음 끝난 이후에 다윗이 아주 슬퍼하거든요. 자기의 자녀의 죽음이니까 특별히 슬퍼하고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온 인류 안에서 해결돼야 될 절대적인 딜레마인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파멸적인, 파국적인, 절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다윗을 보세요. 분명히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나 회개가 없이 도리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끔찍한 죄인은 철저하게 멸망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심도 높은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다윗의 슬픔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보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니까 성수대교 붕괴 30주년이었어요. 근데 무학여고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잃은,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된 거 아시죠? 30년 전에 저 그때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다리 상판 떨어져가지고 정말 정신이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세계 토픽에도 나고. 근데 그 가족이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가족을 잃은 고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이 잃은 고통이 그렇게 큰 거죠. 저희도 뭐 이제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족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때 정말 그 미어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미어지는 고통. 최근에는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세월호죠, 세월호. 세월호 침몰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갔어요. 그 자리에. 그 부모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위문하러 간다고 저는 이제 가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표정과 눈물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자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서 생태 같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거의 정신이 나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하여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 무게가 다가와서 마음 깊이 저미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이런 고통의 현장이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고, 이 본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 우리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제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안에서 보면 사실 다윗을 바라보면 뭘 느낍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좀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 다윗이 성군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왕 아닙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내 나라 세우다 망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랬어요. 구약 족장을 보면 편애의 반복이 있어요. 편애의 반복.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죠. 첫째, 에서를 너무 편애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편애를 했죠. 요셉을 너무 편애하잖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편애가 뭔지 아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죠. 이 다윗이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편의 역사들을 보면서 어떤 그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는 결혼 후에 너무 소홀한 아버지였다. 성공과 뭐 이런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녀들이 나이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존 욕구, 성공 욕구 때문에 첫째 아들 르벤이나 그리고 유다라든지 이런 아들에 대한 배우자감을 찾는 고대근동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그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하여튼 롤모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압살롬의 누인 이 다말을 겁간한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압살롬에게서는 치명적인 분노였던 것 같아요. 롤모델이 돼주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케어도 없었어요. 압살롬이 대신 보복하죠. 그래서 암논을 제거합니다. 3년 동안 망명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2년 만에 돌아왔어요. 5년 동안 다윗이 한 번도 찾아가서 왜 그랬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이 하나도 없는 다윗. 아마도 자신이 너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뭘 가르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성경의 그것을 가르쳐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가르쳤더라면 내가 얼마나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압살롬은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흠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흠이 없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만큼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판단력이나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후계자로 예상된 인물. 특별히 머리숱이 많았어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깎으면 이게 뭐 무게가 보통 성인은 한 500g 나온다는데 이 사람은 4.5kg. 4.5kg. 과장이겠죠? 지금 과장일 것 같아요. 성경에 때로 읽으면 성경이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조금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 왕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녔대요. 빛나게 만들었고 그 머리에다가 금가루를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특별히 기름을 더 많이 바르고 금가루는 다 발랐다. 그래서 잘라보니 뭐 4.5kg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왕의 후계자로서 자신을 빛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강렬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무엘하 18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기념비를 미리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기 명예심.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가르쳤어야 될까요? 사울이 왜 망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기 명예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철저히 멸망한, 그래서 나라를 뺏겨버린 그 사울의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있는지, 내 허물 때문에 혹시 자녀를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될 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겨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너도 그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동에 있거든요, 교회가. 목동은요
굉장히 전국에서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모인 군락입니다. 대치동과 목동, 서울에 두 곳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3월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요. 그리고 딱 고3이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갑니다. 그런 곳이에요. 많이 떨어져요. 아파트 위에서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는 곳이, 마음이 아픔이 있는 곳. 사실 자녀를 잘 키워야죠. 성공적인 자녀로 키워야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아니까, 몸으로 느끼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정말 자녀에게 바른 가르침, 내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가르침인가?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얘기만 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해주지 않는 가르침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허물이 많더라도 칭찬 샤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칭찬 샤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언제 가족과 부부가 멀어져요? 옳은 얘기만 할 때. 옳은 얘기만 하니까 멀어져요. 옳은 얘기만 하면. 근데 칭찬하면 칭찬 듣고 싶어서 다가가잖아요. 대만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3년 동안 편지 썼대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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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3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여성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우체부랑 있다잖아요. 뭐 잘하는 얘기, 뭐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우체부. 우체부가 계속 뭐 갖다 주면서 뭘 했을까요? 뭐 이렇게 한마디씩 했겠죠. 그러다 마음에 드니까 칭찬하기 시작했고, 결국 편지는 다 찢어버리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웠던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죠. 심리적 거리.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죠. 가정생활할 때 사실 부부가 그렇고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래서 칭찬을 연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최근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좀 부정적이신 것 같다고. 와, 진짜 바늘 이만한 게 여기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는 느낌.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그랬구나. 그분은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그래서 그 말을 다 받아들였는데, 너무 아파요. 옳은 말은 아파요. 좀 칭찬 좀 해주지. 옳은 말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아픈데 하여튼 뭐 쓴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칭찬을 만약 좀만 더 많이 해줬다면 저는 기뻐하면서 좀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의 소금물이 바닷물을 섞지 않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실 이 바다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그 힘이 3%의 소금물인데, 칭찬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금만 칭찬해주면 사실 분위기 바뀌는데, 근데 그 옳은 얘기 몇 번 했는데 그 옳은 얘기가 사실 3%의 소금물처럼 가정 분위기 전체를 다 망가뜨려버리는, 아무리 밝은 초도 심지가 타버리면 불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큰 초가 있어도 심지가 타버리면 불이 안 붙어요. 우리 마음의 심지, 칭찬받지 못하면 마음의 심지에 불이 켜지지 않아요. 좀 나는 칭찬이 있나 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이 조금만 더 압살롬에게 선하게 대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을 죽인 건 정말 큰 고통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도 만나봤고 그렇지만, 제가 아는 그분은 정말 끝까지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해 줬고 건져냈던 것 같아요. 수렁에서.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편린이라 그러죠. 참 중요한 거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위대한 거 아는데
실상 삶에 들어가서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해 주지 못하고 칭찬을 얘기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닐까 생각해요. 페니 베이커 교수라는 분인데 상담 심리학자예요. 글쓰기 치료라고 창안을 했습니다. 글을 쓰면 면역 능력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병원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도 풀린대요. 글을 좀 많이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인끼리 부부끼리 자녀에게 또 글을 좀 쓰라는 거예요. 좋은 글을. 그러면 77%는 연애 감정이 생긴대요. 부부끼리 연애 감정이 회복되는 거죠. 오빠, 여보,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 더 애틋하게 보고 자녀도 부모를 보면서 더 애틋하게 보고. 그런데 글을 쓰는데 대충 쓴 사람들은 48%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건 중요한데 잘 써라. 잘 써라. 괜히 잘못 써가지고 후과가 생길 수 있다. 연습해야죠. 연습. 글쓰기도 연습. 다윗이 만약 연습했더라면 압살롬을 떠나보낸 3년, 돌아오고 나서 2년, 압살롬을 그리웠던 3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데 불러보고 싶은 2년, 그 5년이잖아요. 그 5년의 시간 동안 뭘 했을까? 해야 되는 정답은 아는데 안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죠. 인생을 살면 참 그런 게 후회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좋았을 뻔했던 일들을 하지 않아서 지금 삶에 더 큰 문제가 돼버린 경우들. 칭찬 샤워. 칭찬을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티를 빼라. 그런데 상대방 눈에 티를 들보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상대방 티를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상대방의 티를 언제 빼는지 아세요? 상대방 눈에 있는 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상대방이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다 빠진대요. 들보 빼는 거. 참 누군가의 티를 자꾸 빼려 그러기보다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예수 닮아서 예수의 향기가 나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라면 그냥 예수 믿어주고 싶겠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저러니 내가 그 신앙의 자리로 나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 아쉬운 얘기입니다. 저에게도요. 그래서 저도 좀 바뀌려고 많이 반성합니다. 저도. 마지막 세 번째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다윗 아닙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단에 올라가면서 그 위에 윗다락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3년, 2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7년 동안 반역을 준비했어요. 7년 동안. 돌아와서 7년 동안. 무서운 사람이죠. 그 기간에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닌가. 죽을 만큼 사랑해. 제가 옛날에 병에 걸려가지고 살 확률이 10% 이하일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때 살 확률이 별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한 투병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고비 때 제일 후회됐던 게 그거예요. 좀 더 사랑할 걸. 주변의 동역자들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아내에게 제일 미안해서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야, 이대로 그냥 눈 감으면 너무 아쉬움 많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왜 죽을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나죠? 죽기 전에 사랑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저축할 말이 아니에요. 저축할 말이 아니고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될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존경받는 부모의 특징은 돈 많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완벽해서 자녀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을 계속 걸음을 뿌려줘서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말을 걸음으로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가 늘 그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 통계에 보면 93%예요. 93%가 부모가 제대로 믿을 때 자녀도 거의 다 믿어요. 93% 확률이에요. 사랑의 말. 그것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자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말 어디서 올까요? 오늘 이제 금요기도 오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정말 이제는 좀 사랑해라고 하나님 말하겠습니다. 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좀 약속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장에서 길어온 사랑의 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길어 올린 그 사랑의 말로 자녀에게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말이 상처를 치료하는 면역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혼내도 기도 충분히 하고 혼내는 말하고 그냥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옳은 말로 하면서 막 쏟아붓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실패를 많이 했고 후회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심어준 말로 자녀들은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결론은 자녀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 정말 중요한 부모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문제, 다윗도 문제지만 오늘 요압도 큰 문제예요. 오늘 요압이 압살롬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압살롬이 만들어 놓은 이 악이 너무 큰 거죠. 스스로 처리해버리죠. 그렇지만 분명히 다윗은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선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압은 너무 자기가 옳은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려요. 그리고 요압은 성경 전체 사무엘 상부터 하부 보면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죠. 결국 심판자가 되는 사람인데 그 심판자가 된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게 압살롬이에요.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악에 대한 심판자가 스스로 되려고 했던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망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망해버린 사람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거든요. 이게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걸 사실 본문에서 요구하는 큰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못 풀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군사 있고 어느 정도 인맥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못 풉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던 압살롬이나 요압은 반드시 멸망하고 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파괴적인 결과 속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결국은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모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압살롬은 회개 없이 억지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 우리 죄를 대신 회개하고 죽으십니다.
압살롬은 아담처럼 자신이 왕이 되려다가 멸망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죽으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압살롬은 죄가 있어 죽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요압과 부하들 같은 이들에게 온몸이 부서지도록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통곡을 보면서 처참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죄에 있는 상태에서 멸망해 가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이 통곡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수밖에 없는,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칭찬해야 되는지, 얼마나 바른 교훈을 줘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큰 고통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끔찍한 고통을 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을 때 느끼셨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우주적인 고통의 고통만큼 하나님이 경험하실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고통을 대신해서 우리를 품으셨다면 우린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엄청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칭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하며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